이번 주는 절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는데 지각이 있는 자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 있을까 이렇게 싹 보시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는데 지각 있는 자가 있을까? 지금 말하면 깨어 있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까? 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려고 하신 자 그렇게 나오죠. 한 주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가치의 기준이 뭔가?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죠. 뭐 안 찾는 사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찾는 사람도 나름대로 찾는 이유가 다 있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여러분 한 주간 시편 53편 2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가치의 기준이 뭔가를 알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자신을 살리는 가치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뭐냐? 오직 복음만 각인하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6일 동안 뭐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 시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개념으로 6일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반대가 되고 있죠. 자연에서 인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왜 만드느냐? 하나님 인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절대 가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가치 기준은 인간. 인간에게 절대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인간이요.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암시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벌써 사단을 암시했습니다.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는데 쏘가 넘어갔습니다. 왜 쏘가 넘어갔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거든. 인간이 사단으로 넘어갈 때 보기에도 괜찮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왜 반대되는 길을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면 될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제대로 딱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가 안 되는 인생 특징들이 뭐냐? 토요일부터 시달려요. 토요일부터 시달려가지고 주일날에도 시달립니다. 예배까지 왔어도 시달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 집중이 안 돼요. 특징이.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요. 사단이 다 쫓아 먹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몸만 앉아있지 사단이 다 쫓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사단이 주는 걸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어떻게 했냐?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대한 뭐 기록도 하지만 목사님이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왜 이걸 설명할까?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집회 가서도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판서해 놓은 거 말고 유 목사님이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예배 안 되고 말씀 없는 인생들 특징이 뭐냐? 칠판에 판서해 놓은 거 그대로 적습니다. 부수적인 설명하는 거 그냥 다 흘려들어 버려요. 집중이 안 되죠. 집중력이 약하죠. 이런 인생들 특징이 뭐냐? 회사 가서도 그래요. 사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설명했는데 몰라요. 학교 가서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중요한 거 설명해주고 동그라미까지 쳐주고 이거 시험에 논다 했는데도 노트에 기록 안 한다게도.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세, 습관, 이거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이 보이고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예배하는 존재로 자, 이 이후에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 아닙니까?
인간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시마다 초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24시간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중심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거.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내 삶은 종교인데 전부 나 중심의 삶인데. 특징이 뭐냐? 반복에서 못 벗어납니다. 반복에서. 실패했던 것도 하고 망했던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각인이 안 된 것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안 된 게 각인되고 안 것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된 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지가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 들어서 말씀 듣는데도 내가 왜 안 되는가를 몰라. 내가 반복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게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나밖에 모르거든.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은 나에 대해서 너무 강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억수로 착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그 전부 정신병원에 가 있다 해도 너무 나라, 너무 나. 여러분 착한 사람 특징 한번 보세요. 너무 순수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 착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것을 안 버립니다. 자기 것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게 성질 더럽고 못된 놈은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남의 거 사기치고, 남의 거 가지고 사기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못된 놈들 특징이라. 근데 착한 놈 특징이 뭐냐? 자기 것만 딱 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못된 놈보다도 착한 놈이 고집이 더 세요. 못된 놈은 원래 뭐 지가 없어. 아무거나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자기 게 없어. 그리고 남을 괴롭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걸 순간순간 바꿔야 돼. 그걸 잘해. 사기치는 놈이 자기 거 딱 고집하고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사기 못 쳐먹는데. 안 되는 사람 특징. 착해서 안 돼, 착해서. 착하기 때문에 안 돼.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주 나빠요. 거짓이고. 그래서 가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도 못 누리는 주제에 세상 나가서 착하지, 진실하지, 거짓 없지, 정직하지. 근데 임마누엘도 못 누린다.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전부 거짓이고 사기고 전부 덕쳐먹고 나쁜 짓을 해야만 세상에 살아남는데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갑니다. 복음 없이 임마누엘 없이 거기서 무슨 수로 살아남을 거야. 그러니까 전부 밥이라 밥.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이 사회, 이 사회가 만들어져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 국가가 모여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돼. 그곳으로 가야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가면 100% 지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했는데,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이 사장은 사기꾼이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만큼 대가를 쳐줘야 되는데, 30% 까고 70%밖에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으로 따져야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실패하면, 안 되면, 돈으로 권력으로 눌려버리면, 그렇게 상처받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복음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박으면 박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대신 박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때부터 내가 죽어요. 이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인데 이게 뭔 말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생활 말아요. 다락방이 더 많아요. 미안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더 많다고. 자, 이 반복 속에 있는 인간은 사단이 심은 나. 이게 뇌에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뇌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나. 하나님보다 나.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단이 심은 거예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 사단이요 길들인 겁니다. 그게 뭐냐? 나 중심입니다. 어디에 길들였습니까? 생각에. 얼만큼 길들였습니까? 아예 그냥 뿌리 내렸어요. 정신 문제가 뭐냐? 나 중심밖에 없어요. 나 중심. 나 중심이 그게 정신 문제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라. 그게 정신병이에요. 어느 날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순간 정신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 중심이라는 그 자체가 정신 문제인데 어느 날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정신 문제로 나타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 보세요. 나 중심.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감당이 되겠어요? 아니, 그러고 원래 착해. 원래 착해요. 착하다 보니까 막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막 속으로 꿍꿍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이 파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정신줄 놔버린 거예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 악독한 말 하는 사람 그것도 다 감당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그다음 또 뭡니까?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내가 다 그걸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것도 참고 자식 하는 것도 참고 남편 하는 것도 마누라 하는 것도 다 참고 회사 나가서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다 참고 하다가 어느 날 사단이 파고들어 버린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분열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놔버렸다 해도. 이게 정신 문제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인간이 나한테 자꾸 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같이 쌍욕을 박으세요. 그래 정신병원에 안 간다 해도.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나 중심, 정신병.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처럼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게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 중심. 그래서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목사가 어떻고 이랍니다. 집사가 목사가 어떻고 이랍니다. 그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목사가 어떻고 하고, 그 하나님 하신 거라 해도 하나님 하신 거?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국민의힘에서 그럽니다. 줄탄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줄탄핵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이 안 되니까 쭉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목사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한다 해도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겠죠. 왜?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렘넌트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교회는요, 앞으로 어떤 후대들을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회사 가지고 맨날 상처받고, 교회 가지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회사 가지고 사장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 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불신자 때문에 상처받고, 언제까지 상처받을 거냐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낸 것이고,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고, 그 환경 속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언약을 찾으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나라가 없어요. 유대민족의 그 선배들과 그 부모님들과 그 아버지 세대, 그 윗대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로로 보냈는지. 최고로 성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최고로 성공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불신자의 어마어마한 그 왕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간 겁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래도 언약을 상처를 붙잡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전부 사단에 쏘아요.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저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 섬겨라, 교회 살려라. 근데 내가 만난 대부분의 평신도들, 중직자들요, 지가 원하는 응답 받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저도 있거든요. 그 정도의 커리큘럼과 그 정도의 어떤 그 스케줄은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금 육신적 응답 받으면요, 완전히 눈깔 돌아가 버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하나님 하시는 그게 뭔 말인 걸 몰라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못 기다려요. 응답 좀 받고 나면요, 목사가 아무것도, 담임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들, 그런 성도들, 그런 렘넌트들,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 특징,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그 수준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저리 이상한데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니를 거기 보냈다. 그래서 니를. 아니, 그렇게 본부 훈련 가면서 유 목사님이 과거에 그 부교육절에 있을 때,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 설명해 줬는데 그 메시지는 그게 언약으로 안 잡혔는가 봐. 들어야 될 거는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것만 듣는 거라. 내가 원하는 거. 그 시계 뭡니까?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라. 저는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 보면요. 다 긍정적인 거, 다 잘 되는 거, 전부 그런 분위기로 가요. 나는 반대로 했어요. 나는 내가 안 되는 걸 보고만 해서 되는 걸로 바꿨어요. 잘 되는 거, 그거는 원래 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보고만 해서. 이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줄 압니까? 야,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안 되는 거, 나이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감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이에 되는 걸 10%, 1%도 안 되는 주제에 이걸 10%, 30% 뻥튀기를 부풀립니다. 복음 속에 들어온 인간들 특징이 그래요. 그래갖고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아프니까 그 안 되는 걸 바꾸려고 하면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거 싹 다 감춰버려. 그래갖고 뭡니까? 되는 거. 그래서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보다도 아프지 않은 부분들을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해준 걸 더 좋아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 살아야 돼요. 왜? 불신자는 안 되는 걸 바꿀 수 있는 근본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그 목사도 어떻게 하느냐? 목사도 안 되는 걸 복음 안에서 뒤집어 주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걸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갖고 밀어주고 푸싱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해버리지. 목사님 저는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복음석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안 되는 모든 것을 되는 걸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도 왜 안 되고 있느냐? 안 되는 거 안 바꾸고 되는 거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라. 그러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원래 복음석에 들어올 때 내가 뭐가 잘나서 복음석에 들어왔습니까? 내가 진짜 잘 되고 있었거든 내가 복음석에 안 들어오지. 세상에서 그대로 잘 나가면 되는데. 내가 안 돼가지고 복음석에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 복음석에 들어왔으면 그거 안 되는 걸 복음 안에서 바꾸려고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는 감춰버리고 복음석에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된다고 했던 그 1%를 안 되는 그 되는 것처럼 포장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습어요? 이게? 이 메시지가 우스워요? 들었던 거 또 듣는 거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를 지금 내가 20년 살았다 그러면 내 20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옮겨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옮겨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내 현실은 이 반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바뀝니다. 뭐라고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끌려다니는 인생. 나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사단이 끌고 다니는 삶이었어요. 미안하지만. 그 특징이 뭐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무너져 버린다, 기도.
몸에 이게 딱 체질이 돼서. 이게 육식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인격화가 된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된 거죠. 지정율을 다 잡아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고 집을 지었어요. 이 상태에서 복음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될 것인가는 뻔하죠. 뭘 시키는 게 아니고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 은혜 받으면서 이 부분이 뒤집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뒤집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메시지가 되도록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입에서 사역입니다. 이게 개인 양육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복음 속에 들어온 세진자에게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이 눈이 열렸을 때 그때 현장이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이 데리고 들어가서도 계속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방법을 찾아보죠. 불안하니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집착, 중독, 방황, 타락으로. 방법은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집착으로 노력해보고, 중독으로 노력해보고. 집착으로 안 되니까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노력해보는 거예요. 방황도 해보고, 타락도 해보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그대로 고통.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참해요. 가문 대대로 비참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거로도 안 돼. 완전한 거로도.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데 이 완전한 존재, 완전한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것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완벽한 인간은 뭡니까? 완전히 신인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아예 그냥 들어오셔 버렸어요.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얼만큼 완벽하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빼낼 수도 없어. 빠져나갈 수도 없어. 사단이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어. 완벽.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내용 속에서 내 인생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보여져야 되고, 내 인생의 오늘이 보여져야 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하나야. 이 일대지 메시지 속에서 다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 왜 안 되느냐?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왜 시작이 틀렸냐?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 다락방 목사가 왜 탈퇴합니까? 다락방 성도들이 왜 우왕좌왕합니까? 왜 중직자들이 갈등합니까?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거든.
교회 가가지고 목사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세상 나가서 사장하고 관계, 불신자들하고 관계, 이러저러 상하자하고 관계 해야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세상에 나가서 그 현장에 나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예요.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가지고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요한복음 4장 34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32절에는 제자들이 밥 먹자고 하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벌써 밥을 갖다 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뭔 말인가를 뭐라고. 지금 예수님은 4차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 당장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 수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쭉 4차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 내게 양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양식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냐?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벌써 예수님은요, 세계보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제자를 꾸는 인간들은 뭡니까? 당장 먹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손이 짧아가지고 어디 기가 들어가고 잘 못 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복음 했을 때는 절대로 세계 복음화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키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모든 것에서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시작이 돼야만 내 삶이 바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루가 바른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현장을 갈 때 그 현장을 바꾸는 키가 뭐냐? 가치 전쟁입니다. 이 가치 전쟁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을 바꾸는 이 가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빈 시간, 한 시간에 강단 말씀 듣지 않고 그리고 인생 수첩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파묻혀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치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24일 됩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그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문제 적용시키고 사건 적용시키고 모든 것에 적용되고 교회도 적용시키고 모든 다 적용시키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깨달음을 줍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될 거 너무 많이 해요. 그게 뭔가 오직 말씀만. 이번 주 말씀이 뭐냐? 가치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 뭘 해야 되느냐? 돌이켜 염려하라. 뭘 돌이켜 염려해야 됩니까? 발로 밟을까? 그리고 찢어서 상하게 할까? 이 염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치가 없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주지 마라. 뭐라고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던지지 말라. 뭐라고요?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에게. 그래서 가치 없는 현장에서 가치 없는 사람에게, 가치 없는 현장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왜?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발로 밟아버리고 찢어서 상입니다. 걔는 뭡니까? 걔는 열받으면 물어갖고 뜯어버려요. 돼지는 뭡니까? 그냥 지금 밟아버린다, 걔도. 똥하고 다 섞인 데서.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돌이켜가지고 염려해라, 돌이켜.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랑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세요. 발로 밟아버리고 찢어서 상하게 할까? 뭘?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아는 하나님, 나의 절대 가치 기준. 이거를 불신자들은요, 이 개나 돼지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주일날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개, 돼지처럼 주님이 하신 말대로 돼지처럼 밟아버리고 개처럼 찢어버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인데 이 말씀을 6일 동안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단 한 번도 적용을 안 시켜요. 개처럼 찢어버리고 돼지처럼 밟아버리고. 뭐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진주를.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을 아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불신자도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입 다물고 있다고 그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말해야 될 때 안 할 때 분간 안 하고.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거의 99%가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가면. 말해야 될 때는 쫄아가지고 못 해요. 안 해야 될 때는 합니다. 뒤로 호박씩 까면서 구시렁구시렁 합니다. 더 중요한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죠. 원망, 불평, 불신앙만 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성급한 행동 하지 마라.
저희 큰딸에게 대전에 가서 이제 일회를 하러 갔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다가 1년 동안 하다 온 겁니다. 최소 1년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부분에서 10년 동안 해버리면 전문가가 됩니다. 최소 1년, 못해도 3년.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나를 바꾸는 작업. 1년 동안 회사에서 보고 3년 뒤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이상한 인간인지 확인이 돼요. 거기서 내가 뭐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거 전부 다 나와요. 1년도 안 하고 때리쳐버리고 3년은 꿈입니다, 꿈.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의지력이 약하고, 그 정도로 멘탈이 약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불신자 절대 못 이겨요. 불신자 밑에 심부름하고, 불신자 밑에 종노릇이나 하고 있지. 불신자도 악으로 깡으로 못하는데, 복음 가진 랩런트가 그걸 못 못하면 되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얼마나 말씀 없고,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 안 했으면 그 현장이 최고의 응답받을 현장이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에도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오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중직자부터 랩런트까지 수도 없이 봤어요.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되는 게 기적이다. 전부 다 함부로 말하고 성급한 행동하고 조급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오죽해시 뭐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요? 내 생각과 반대로 해라. 반대로. 응? 회사 때리치하고 싶습니까? 때리치하지 마세요. 교회 옮기고 싶습니까? 교회 옮기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까? 선택을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내 생각과 반대로 하면 돼. 왜? 내 생각에 사단이 심어가지고 사단 것으로 길들여가지고 사단이 딱 끌고 간다 해도 그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고 그게 나 중심이고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생각에.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집어넣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이 생각, 이거하고 반대를 하면 성령의 인도가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가. 저는 유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나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고 너무 진짜 유 목사님 대단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깨달았을까? 유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는데도 그 메시지를 하나도 붙잡지 않고 엄한 짓하고 엉뚱한 짓 하는 인생들 많습니다. 본부 훈련 가가지고 수도 없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서 단 한 가지를 내 것으로 못 만들어. 참 희한하죠. 훈련 어마어마하게 받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를 기억을 못해. 전부 다 흘려버려.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그 자리에 가서 메시지를 듣는다 해도 은혜는 교회에서 받아라. 교회에서. 강단에서 받아라. 은혜는. 왜 본부 훈련 가가지고 은혜 받는데? 이걸로 가득해서 나 중심에서 이걸로 가득해서 완전히 사단에 길들여져 있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이 어떻게 앞으로 성취되고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가, 내가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뭐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방향이 본부에서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응답도 못 받는 주제에 본부 가지고 응답 받겠어요? 100년을 훈련받아 보세요. 되는 게 있는가? 그럼 또 그럽니다. 목사님은 지금 은근히 다락방 까는 겁니까? 유 목사님 은근히 뭐 이 하는 겁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이런 소리. 에이구, 천하의 등신 축구 만면자리지. 한 10%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리 생각하면.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제대로 내 것으로 응답으로 누리려고 하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을 다져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지. 반석을 대충 하고 건너뛰가지고 집 지으면 그 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면 폭삭 내려앉아버려.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한다게 돼, 이런 식으로. 본부 훈련 속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응답의 말씀이 유무상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응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준비가 뭐냐? 그 준비는 계교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다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흡수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갖고 뭐 본부 훈련 안 간다고 뭐 맞지만 틀린 거야. 맞지만 틀린 거. 본부 훈련 좋아하고 자빠졌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뭐가? 그럼 전학구 목사님 왜 본부 훈련 안 갑니까? 너무 역사가 나타날까 싶어서 안 간다. 왜? 만약에 우리 참보원교회가 작년이 100명이다. EBS 사역자가 10명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본부 훈련 가야 돼요. 왜?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이 조직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 조직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본부 딱 흐름 통해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쫓아가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그러는데 그 응답이 본부 훈련 안 가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본부 그 어마어마한 유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에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기본이 안 다져 있다고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해도 응답이 안 오지. 이게 준비된 사람은요 제대로 본격적으로 본부 훈련 받으면서 응답 받아야 돼. 전부 함부로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조급한 선택합니다. 생각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다려라. 이번 주는 기다리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성급한 행동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급한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24 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집중하고 말씀 실천해라. 내 영에 각인시키고 내 생각에 딱 뿌리 내리고 이게 내 육신에 딱 체질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데 이 예비된 만남이 딱 일어납니다. 예비된 만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영접하고 양육하고 전도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참 보세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 쉬운 거예요. 왜? 제대로 기분 딱 다지고 내가 바른 시작을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6일을 딱 살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데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24 계속 가기로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고 내가 겉으로 원하는 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과학.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과학.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데 현실 세계가 움직여 자연 세계가 바뀌어버리고 인간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실로 나타난다고.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입니다. 예비된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예비된 사람이 원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영접될 수밖에 없고 양육될 수밖에 없어. 전도 다락방, 안 하려고 해도 전도 다락방이 대직이 돼 있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말씀 없습니다. 시작을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전부 나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도 나 중심의 삶으로 다 받아.
우리 사모님은 이제 한 10년 동안 넘게 메시지 들으면서 내하고 20 몇 년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이거 조금 이해할 거예요. 나 중심의 삶. 우리 사모님이 나라는 걸 발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 저게 우리 마누라가 아니고 우리 마누라를 길들인 사단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인간적으로 육신적 생이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고,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우리 마누라. 그런데 그 마누라를 붙잡고 있는 사단만 모르고 있는 우리 마누라. 너무 좋은 우리 마누라인데 그 너무 좋은 우리 마누라를 사단이 붙잡고 속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누라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게 보이죠? 사모님.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건 내구나 하고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네. 이거 하기까지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저도 똑하죠. 이 눈 열릴 때까지 저도 끝까지 했어요. 네.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눈이 열리는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누림을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요, 더 이상 이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그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저도 어느 날 내가 아니라 사단에 사단이 나를 만들어가지고, 심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조급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세상을 뒤집는 가치 전쟁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언약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 4역자 찾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통영을 뒤집는 가치 전쟁이 됩니다. 당연히 삶 전문인 세우는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민족을 뒤집는 가치 전쟁이 됩니다. 자, 삶 지도자 키우는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뒤집는 가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종이 아니라 친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그래서 오랜 친구를 만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스케줄을 여러분 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랜 친구가 뭡니까? 하나님. 그 오랜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을 만나라. 세 가지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 하나님을 만나는
점검의 반. 나의 오랜 친구.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아침. 우리는 3타임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나의 오랜 친구. 하나님을 누리는 인도의 낮. 인도받는 낮.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편집하고 다시 설계하세요. 안 된 거 빼고 되는 거 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획을 딱 편집합니까? 나의 실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실수 속에서 내가 하나님 놓친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편집이에요. 그러고 나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사단에 쏘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쏙지 않고 어떻게 이가 응답을 누릴 것인가 대한 그게 설계예요. 설계를 했으면 그대로 디자인하세요. 디자인. 그렇게 했으면 그 상황이 됐을 때 설계한 대로 쏙지 않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걸 디자인이에요. 편집했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디자인하는 게 뭡니까? 쏙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